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열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의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열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강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들이 당면한 현실의 어떤 문제, 죄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조금 더 이렇게 깊이 있게 또 여러 번 읽으면서 느끼게 된 것은 단순히 그 시대에만 해당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항상 앞을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투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2장 2절에 말이래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 전에는 이 말씀은 다른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유다와 예루살렘 곧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당된 말이다 라고,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정직하게 표현하면 세상 사람들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데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에 대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할지,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실지, 이와 같은 내용을 줌으로 인하여 우리의 문제를 돌이키고 심판을 피하여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대로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일종의 우리로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그와 같은 교훈 또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기 지금 2절에 보면 말이래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일까? 우리는 지금 BC 720에서 680, 한 4, 50년 사이에 있었던, 그때 당시에 활동했었던 이사야서가 당시에 예루살렘, 유다의 문제를 보고 그리고 그 백성을 돌이키게 하는데, 지금 우리는 2600년, 2700년이 지난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볼 때 과연 말일은 언제일까라고 보면 한 세 가지로 딱 증거가 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 이사야서 뒤에 일어날 100년 뒤에 있을 곧 유다 왕국이 멸망 586년입니다. 한 100년 정도 뒤에 일어날 것을 미리 이야기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 조금 더 깊이 보면, 가만히 보면 도저히 100년 뒤에 일어나지 않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만 말한 게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할 날을 생각하는 것이기도 하는구나 라고 보면 아니에요. 또 그것도 맞지만 아직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완전히 모든 것을 심판하실 주님 재림 때를 말하고 있구나. 그러면 지금 현재 이때 당시 이 말은 당시에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된 말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시대만 해당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올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600년 뒤에, 약 700여 년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날을 생각하고, 언제 아직까지 지금 우리가 모르는 주님의 재림 때 그날을 염두에 둬서 일종의 구약을 볼 때는 마치 산을 보면 첩첩삼중이라고 그러잖아요. 가까이 있는 산이 있고 그 다음 산이 있고 멀리 있는 산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투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은.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때 당시에 해당된 말임과 동시에 지금 해당되기도 하고 다가올 미래를 향해서 해당되는 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번 읽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말일에 관해서 몇 가지, 그런 세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는데, 굉장히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어떤 마지막 심판 때 뒤에 회복될 나라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서고, 그리고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곧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모든 산의 꼭대기마다 크든 작든 곳에, 작은 것에 곳곳에 서 있을 그날에 오게 될 텐데, 그렇게 될 텐데, 그날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그러면 모든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쪽으로 가게 될 것인데, 뭐라고 말합니까? 3절입니다. 참 그걸 그리면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인지라. 하나님 앞에 가는 모든 백성이, 야, 우리 하나님 전에 가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 하나님이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우리는 그의 길로 행하자라고 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전에 가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라고요? 말이 돼요. 사실 먼저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따라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회복시킬 것을 먼저 말해주고, 그 다음 두 번째 파트에 너희의 지금 현재의 죄가 뭐고, 그리고 그 뒤 마지막 2장 끝부분에는 그에 따른 심판이 이런다 라고 말하는데, 말씀을 회복될 걸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날에, 마지막 날에는 이럴 것이다 라고 소망이 되죠.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는 이제 조집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너가 죄가 이렇다라고.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하고 심판에 갈 것이다라고 알려줍니다. 근데 여기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신다고요? 이 말씀이 또 은혜가 됩니다. 우리의 길이 아니라 그의 길을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행하실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사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우리는 뛰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끼리 도토리 키재기 해도 조금 더 나은 사람 있고 조금 못한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이나 뜻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야 되는데 우리는 종종 우리의 길이 좋은 것이라고, 이 길이 맞는 것이라고 사람에게 주장하는 경우들이 많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가르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여기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다는 뜻이지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나오지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나오지 아니하고 내 경험과 내 이성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주신 바 하나님의 말씀에게서만 나옵니다. 이걸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잘 잊어버리죠. 늘 옆에 있어서 이런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뜻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뜻은 우리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신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말합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과 사람 사이에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거죠. 행한 만큼 다 심판하시게 되는데 우리에게 어떤 것을 허락해 주시냐면 칼을 쳐서 보습은 그 삽과 같은 거죠. 그리고 창을 쳐서 낫을, 더 이상 이 땅에 전쟁과 아픔이 없고 평화로운 날이 임할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이 높이 서고 그곳을 향해 모든 백성이 나아가 그의 길을 가르치며 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곧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옴을 알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우리에게 평화의 날을, 화평의 날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미리 지금부터 2100년 600년 전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호와의 날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하면서 6절에 곧바로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의 후손을 버리셨을까라고 볼 때는 거기에 몇 가지 쭉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적어도 5가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는 내용을 나옵니다. 첫째는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다. 하나님이 정복하게 한 그 가나안 땅의 그 풍속, 그 동방의 풍속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보다 혼합하여 섞어서 하나님을 한쪽에 믿고 다른 한쪽은 동방풍속을 따라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우상에 함께 있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일이 있게 된 거죠. 두 번째는 왼쪽 편에 블레셋입니다. 비옥한 땅이죠. 거기에서 그 사람들과 같이 점을 친다. 그들의 풍속도 따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이방인들과 같이 더불어서 손을 잡고 그들과 언약한다. 그들을 경계하여 그들의 풍습을 멀리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 손잡고 함께 더불어서 언약을 맺는, 그들을 환영하여 거룩한 곳에 함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생활하고 있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땅에는 은금도 많습니다. 보화도 많습니다. 마필과 병거가 가득합니다. 쉽게 말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좋은 것은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너희의 죄악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기 때문에 세상이 추구하는 것으로 채워지면 그것이 곧 죄가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뭘 말합니까? 우상도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에 경배하는 우상도 너희에게 가득하다.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가 이와 같다라고 이 5가지 죄에 대해서 지금 이사야에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과 영광을 피하라. 심판 때에 그분의 위엄과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거기 있다 멸망당하지 말고 피하라. 여러분, 유다 예루살렘이 누구에 의해서요?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 BC에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그날에는
거의 2년 가까이 포위되었죠. 그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는 것 때문에 적이 와서 칼로 치는 것보다 굶어 죽고 굶어 죽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로 죽이는 일들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기록될 정도로 비참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자는 들어가지 말고 도망가라. 그날에 임신하여 만삭이 된 자는 참 불행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미리 예언되어진 말씀들입니다. 그날이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 환란이 갑자기 말 텐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갑자기 말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러면 내일도 똑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 주님의 재림의 심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항상 망각해 버립니다. 과거에 온 그대로 이 짧은 70, 80평생의 생각이 전부라고 판단하기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걸 개구리 같은 그 감각이라 그러죠. 여러분, 개구리를 물에 올려놓고 찬물입니다. 불을 딱 켜면은 점점 뜨거워지는데 뛰쳐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온답니다. 근데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다 집어 바로 떨어뜨리면 뛰쳐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뛰쳐나온답니다. 그게 사람과 똑같은 감각이라고 그러는데 서서히 변화가 되면 변화된지를 모른답니다. 갑작스럽게 변화될 때만 우리의 감각기관은 깨닫고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혹시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는데 저한테 교회 제가 부임해 올 때 제가 아는 목사님이 가까운 목사님입니다. 교회에 어떤 일을 행할 때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피아노를 여기서 저까지 옮길 때 하루에 1cm씩만 옮기시오. 그러면 성도님들이 변화를 모른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덕스럽고 가장 무리가 없이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1cm 저까지 옮기려면 한 1년은 걸릴 것 같은데 그게 우리 감각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루아침에 여기서 저리 옮기면 반대한답니다.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는 반대자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 없애려면 지혜롭게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인간의 감각의 약점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변화를 요청한 기억이 저한테 늘 마음속에 있어요. 우리가 그 정도로 약합니다. 옳은 것이라면 저기서 바로 옮길 수 있어야 되는데 거북하고 불편하니까 서서히 모르게 우리의 삶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 죄악도요 나중에 죄악인지 모릅니다. 처음일 때는 큰 죄라고 느끼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죄라고 못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굉장히 큰 은혜인데 내일 가면 그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언제 주시죠? 얼마만큼 주시죠? 그리고 하루에 죄송합니다. 답을 제가 이야기할 뻔했네. 일용할 양식이죠. 그날의 분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날 저녁에 우리는 전부가 다 넘어가 버리면은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게 됩니다. 그 은혜를 오늘 계속 받지 아니하면 내일은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런 감각을 갖고 있는 굉장히 어리석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말하고, 그리고 그날의 분은 그날에 풀라고 회개하라고 말하고,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라고 말한 이유는 넘어가면은요 그 다음날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이렇게 나와서 기도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재밌게 또 놀라운 것은 매일 기도하신 분이 또 매일 나옵니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기도 안 해도 될 사람은 계속 나오고요, 말씀 안 들어도 될 분은 계속 나옵니다. 보면 저분은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안 오셔요. 그래서 성경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하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죠?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는 말씀이 이거구나. 우리 스스로가 모른다는 거죠. 그만큼 어리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여 즉각 깨달으면 여러분 쉬지 말고 미루지 말고 즉각 순종하십시오. 이런 주신 은혜가 있으면 내일 저녁에 하겠다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바로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잘못했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여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렇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신 게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심판을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말씀을 두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눈이 높은 자는 낮아지며 교만한 자는 굴복되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든 사람은 교만 또는 거만한 사람, 높아진 사람, 이런 사람을 심판하신다는데, 이것은 결론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고 자신이,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누구를 믿게 됩니까? 눈에 보이는 가장 중요한 자신을 믿게 됩니다. 그럼 자신의 뭘 믿습니까? 이성, 경험, 지금까지 알고 있는 수많은 지식, 이런 것을 중시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와도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말씀이 자기를 판단하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말씀을 보며 판단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사람이나 모든 사람을 위에서 내려보며 판단하고 있는 사람이 교만한 자입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심판 때에 낮아지게 할 거라고요.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기에 하나님이 증거가 되면 너희가 낮아지리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우리도 모르게 남을 판단하고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판단하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 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입에 내 평생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판단한, 하나님이 판단의 자리에 살아야 되는데 내가 판단하는 자리에 쓰지 아니하리라고 작정하셔야 돼요. 완전히 작정하셔야 돼요. 그럼 두 번째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인생을 의지하면 호흡이 있는 육체를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코를 의지합니다. 우리는 뭘 의지해야 됩니까? 코와 생기를 주시는, 호흡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면 인생을 의지하면 그 인생에 있는 호흡, 그 코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문제가 이방인들처럼 중요하게 돼버립니다. 그것을 구하게 돼 있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걸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를 만드시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왜 믿지 못할까? 어린아이가 부모를 온전히 믿듯이 온전히 하나님만 믿어버리고 한번 알아서 해 주십시오.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살아보면 그제서야 보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래 하셨구나. 그렇게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예루살렘과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심판을 말하시기 전에 마지막 날 회복될 것을 미리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는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심판을 받았다 할지라도 반드시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미리 가르쳐 준 것이오니 하나님 우리의 잘못이 있으면 매러 우리를 훈계하여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에 교만하거나 우리 인생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